오늘은 일과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와 또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행동에 관한 권면을 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은 관계와 인격을 갖추시는 관계성과 인격성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앞전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귀한 목표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형제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가 조금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이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사랑이라면, 본문이 다루고 있는 형제의 사랑의 헬라어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단어이고 미국의 한 주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형제의 사랑은 제한된 사랑을 말해주는데, 가족 안에서 형제와 또 자매 간에 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형제와 자매는 믿음이 만든 이 새로운 가족을 또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귀한 지체들을 형제 자매라고 특히 한국 교회는 늘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분에게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하죠. 이것은 적절한 호칭이 없어서 우리가 인용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성경적인 표현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한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거듭나 그분의 피를 공유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어진 또 다른 가족이자 형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또 우리의 또 다른 피부치로 여기며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사랑해야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 맛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당연히 교회에 등록하셔야 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형제됨과 자매됨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60% 정도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은 바로 예수로 인하여 한 공동체된 그와 함께 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귀한 복을 흘려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형제와 자매가 예수 때문에 우리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고 힘써 누려야 함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형제 사랑을 가장 잘 권면하고 있는 성경 중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면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지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더욱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알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고 일면식도 전혀 없던 분들이지만 그분들과 예수로 말미암아 한 교회를 구성하고 함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순안에서 사역하며 더 여러 가지 울고 웃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형제임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는 바로 그런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형님들이시고 누님들이셔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피부치와 같은 형제이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무관심하지 않고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두 번째 행위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깊이 헌신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척박해지고 황량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아시스처럼,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처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힘이 생기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형제 사랑을, 이 필라델피아를 아주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아주 칭찬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수고를 성가시게 여기지 않고 사랑을 잘 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합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여러분, we urge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여러분께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권면하고 싶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권면을 해요. 뭔가 책망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어떠십니까? 늘 부족함이 느껴지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늘 모자라는 것이 생각이 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더 많이 배워서 사랑해야 하는 거고요. 사랑하지만 더 깊이 사랑하게 나아가야 되고요. 사랑하되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연습해 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러브온 챌린지라고 하는 귀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품고 축복의 메시지와 또 기도하면서 그 도전들을 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 작년도 하셨죠. 또 올해도 하시고 또 내년에도 아마 할 줄 믿습니다만, 이 사랑은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연습하며 온전히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도록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부유함이 있을 거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절대로 쉬지 마십시오. 수고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셔야죠. 작정하셨다면, 잘하고 계시다면 좋습니다만 멈추셨다면 다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더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힘써 행하기 바랍니다. 더 많이 서로 사랑하시며 그 깊이를 더 알아가는 성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으신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 소중히 여기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고 말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인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초점과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함께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재림에 관한 주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록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보신 중에는 재림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4장 후반부와 5장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르러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재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림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곧 오실 거다. 그런데 이 주제를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것을 잘못 해석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잘못 해석되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일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그런 재림 신앙으로 살지만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 특별히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지, 이 재림 신앙은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장사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고 직장 생활도 다 그만두고 복음만을 전하고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과거에 대한민국 가운데도 우리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특정한 날짜와 그 시간을 지목해서 그때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10월 28일 1992년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저도 이제 여기 있었었는데요. 그때 아무 일도 없었고 열심히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대로 그 이제 잘못된 이단 사이비는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의 사건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어떠한 부분에 오해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처럼 재림을 잘못 해석하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을 멈추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지, 이거 다 내려놓게 된 것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한 정황이 바울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바울은 독특한 방법입니다. 11절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조용히 형제의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면 형제의 사랑을 조용히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처럼 노이즈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든지 이제 시끄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의 주목을 끌고, 사람의 주목을 끌어야 뭔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조용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공공적인 장소에서 그런 모든 미디어가 집중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중심에 일어나는 변화보다는 어떻게 하지요? 어떤 일과 목적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사람의 내적인 변화 없이는 진실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시끄럽고 공적인 장소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형제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종말이 왔다고 떠들어대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조용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묵묵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내일에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이 바로 이 의미 있는 답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사업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 믿고 열심을 다하며 조용히 묵묵하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재림과 관련해서 시대가 시끄럽게 하는 모든 일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조용히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방식을 믿고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식은 11절을 통해 보니까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더욱 이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자기 일은 잘 안 하고 남의 일에만 실컷 간섭하는 분들을 제법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은, 크리스찬의 삶은 재림 신앙과 종말을 준비할 때도 형제를 사랑할 때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먼저 보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도 하는 것이지 내 일과 내 할 도리는 안 하면서 남의 일에만 감섭하고 참견하는 자들은 여러분 성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첫걸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깊이 느끼며 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일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형제 사랑의 첫걸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권면은, 사랑의 방법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손으로 일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손으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손으로 하는 일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한 일입니까? 보다 천한 일입니까?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손으로 하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종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어디에서나 어느 민족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일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짐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문명이나 손으로 하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천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손으로 땀 흘려서 일하는 가치를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매우 어리석게도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또 패역한 문화가 점점 고착화되어 가는 것이 어쩌면 자본주의의 이 말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본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본이 중심이 된 사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한 달 수입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저 사람이 가치가 어떻고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는 정말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얼마를 버는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손을 움직여서 힘써 일해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일과 직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청년부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직장이 뭐야? 보다 높은 연봉과 후생 복리가 좋은 일이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러한 대답을 듣는, 정말 말씀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청년들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선택하기에 그 일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급여를 주는가가 아닌,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가치가 점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이 사고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형제의 사랑의 원리로 바라보지 않고 이 돈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만 보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의 가치는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살려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적절한 보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보상으로 그 일의 가치를 논하지 않고
그 일 자체로 행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젊은 때에 돈을 벌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며 돈을 버는 일에 젊은 세월 대부분을 그렇게 바치죠. 나중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을 돕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필요한 날은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돕는 것은 바로 지금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어리석은 속삭임 앞에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지금 돈을 적게 버는 일일지라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이 일로 하여금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어떠한 일이든 이 일이 하나님과 또 영혼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일을 선택하며 우리가 조금 적게 가지더라도 시간을 사용해서 사람을 섬기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어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 되고 존경받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보는 눈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정말 수고로이 노동해서 번 돈으로 형제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이죠. 돈을 우상화하는 것도 안 되지만 돈을 무시하는 것도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사랑을 위한 통로로 적절한 돈을 사용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허락하신 이 직장 자리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며 형제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1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의 소득을 취해가면서 형제 사랑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단정을 통하여 존경을 받기 위함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해서 지체들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체를 돕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 일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을 다하며 형제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이 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쓸 것도 부족하다면 사람들께 어떤 표현으로 외인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잉여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행함으로 다른 지체들이 우리를 돕도록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몫을 감당해내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방식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 손발을 움직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본문은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종말에 대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할 뿐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려는 사람, 일을 하지 않으니 누가 먹이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일하는 제법 조금 나오는 그 헌금들로 그렇게 사셨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회는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돈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윤리를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인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추상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일에서 최선을 다해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그 가치와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일이 맞춰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청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저 많은 연봉을 위함이 아닌 내 이 비전과 이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길까, 영혼들을 기쁘시게 할까,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 귀한 청년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형제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우리의 열정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거룩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정말 원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일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어리석게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며 여러분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행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형제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